전도서 7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전도서 7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지난번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자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면 좋아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책망하고 비판하면은 싫어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아서 그것이 헛되다. 그냥 책망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그것은 타버린 나무 조각처럼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부를 이 무기로 삼아서 출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아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부인 줄 알면서도 또 그걸 또 곱게 받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면 독재자들 앞에서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또 자리를 보존하고 출세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또 그런데 이런 나라를 사랑한답시고 바른 말이라도 한번 하면 자리도 뺏기고 때로는 생명이 위태롭기도 하는 그런 모양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한다 그래도 책망을 듣는 것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는 몹시 지혜롭게 잘해야 합니다. 생각한다고 책망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곱게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자는 악한 사람들 이런 아첨하는 말 이런 걸 듣기 좋아하게 되면은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에레미야서 같은 데 읽어보면 왕 곁에 항상 이렇게 잘못된 조언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분간을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신도 힘들어지고 나라도 위태롭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신, 좀 듣기 싫어해도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면 그것이 양약처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계를 받아들여서 그걸 잘 이렇게 소화시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은 존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때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9장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걸 곱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수하고 잘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고치도록 해주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악감정을 가지고 도리어 흠을 찾게 되는 겁니다. 상대 책망한 사람의 흠을 찾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9장 8절에 보면은 그 다음 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세상에 미련한 사람은 바른 말로 충고해주면 그 충고를 곱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감정을 가지고 그걸 보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면은 더 이상 충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친구도 없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훈계를 들어서 교훈을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도 보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 내가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못을 볼 때 책망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를 권면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일로 인해서 책망하는 것은 이건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책망도 즐겨 듣지 않고 제자가 스승의 책망도 귀담아 듣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책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분명히 잘못인 줄 알면서도 책망하기 두렵고 또 책망해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입술로 책망할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곧 이 사회의 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곧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양심과 같은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좋은 일이 아니라 굳은 일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양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 물건을 탐하는 마음인데요. 우리 견물생심, 황금, 흑사심 이런 말도 있는데 성경은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탐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검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뇌물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 또 신명기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다시 말씀을 해요. 또 뇌물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 뇌물이 오고 가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봐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늙어서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그럽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그 재판을 잘못한 거예요. 잠언 17장에도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뇌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디가 많이 있어요? 재판하는 곳이 많이 있고 정치하는 곳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람 선지자를 보면은 뇌물 받고 거짓 예언하러 가다가 당나귀 책망을 듣잖아요. 이런 성경 구절은 성경 속에 참 많이 들었어요. 뇌물과 관계된 말씀들이. 한마디로 뇌물은 사람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될 그런 것으로 일찍이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사랑하는 사람 또 존경하는 사람에게 어떤 기회에 정성 어린 물건을 드릴 때 그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사로 주는 물품이죠.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잘 가르쳐 주고 또 그것을 잘 해결해 주었을 때 그럴 때에 그에 대한
사례를 하는 것을 사례물이라 그러죠. 이런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선물과 사례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리 잘 봐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유익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경,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감사의 뜻이 전혀 없이 내게 어떤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건네는 물건, 건네는 돈이 뇌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뇌물을 받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뇌물을 준 사람은 그 물건이나 자기가 준 물건이나 돈보다도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0원을 썼으면 10만 원, 100만 원을 기대하는 겁니다. 선물을 한 사람은 기대가 없습니다. 준 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부담 없이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빚을 내서 선물하는 사람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뇌물일 겁니다. 이 선물과 뇌물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과 받는 이의 마음이 함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뇌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도 뭔가를 찝찝하게 하고 받는 사람도 결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받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고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이 없는 사회, 그 사회가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사회생활할 때 이런 거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시작이 반이라는 말씀이 있죠. 사실 모든 일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하지도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시작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절반이라고 그런 겁니다. 시작하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신앙이라는 것은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 마음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 믿을 거예요. 믿게 되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쉽게 결단을 못 해요. 여러 주변의 상황과 자기의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쉽게 그걸 결단을 못 하고 나중에서야 그것을 후회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특별히 제 고향에 어르신 한 분이 존경받는 어른인데 우리 동네에서 그 결혼식 하면은 모두가 다 그분이 주례하는 그런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언젠가 한번 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제 아버지와 함께 병문안 갔더니 그런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도 믿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들이 좀 더 일찍 믿을 걸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시작해야 하고 봉사 시작해야 하고
전도 시작해야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시작이 중요하지만 시작하는 것을 잘 끝내는 것,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말씀은 끝을 잘 마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경주는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중에 그만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는 입학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학교 생활을 잘 끝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잘 살아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는 그런 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보면은 처음에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올라오고 힘도 세고 모든 사람보다 재능이 탁월해서 사람들이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초대할 때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로마의 네로 왕, 악한 왕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그런데 그는 네로 왕은 그 어머니와 아내를 암살한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네로 왕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로 왕은 로마에서 제일 가는 석학이신 시세로에게서 배웠고 노래 잘하고 시 잘 쓰고 예능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고 예의가 아주 단정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많이 받았고 행정가로서도 얼마나 잘했는지 국민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빠져서 끝이 잘 못 맺어진 거죠. 나중에는 로마 성에 불지르고 그것이 그 죄목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마지막에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신임받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을 정도로 신임받았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끝을 잘못 맺었습니다. 시작이 귀합니다. 그러나 잘 마치는 것이 더 귀합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경주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경주를 잘 마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것 힘이 듭니다. 어떤 데 숨도 차고 볼 것이 많은데 못 볼 수도 있고 옆에서 뛰는 사람이 때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주 중에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주 마치고 바울과 같이 나도 잘 달렸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번역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겪는지 모릅니다. 위험한 곳도 있고 힘든 곳도 있고 마음을 움직이는 유혹하는 장소도 있고 게으르게 만드는 장소도 있고 의심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 가지고 마침내 천성에 도달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은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순풍에 돛달고 가는 배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노도 광풍이 일어날 때도 있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인생의 항해를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뒷부분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참는 마음이 있어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끝까지 달려갑니다. 인내하는 마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잠언 25장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그럽니다. 이런 말씀들이 잠언의 또 다른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야고보 사도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 쭉 기록해 놨잖아요. 바로 앞에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선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또 나이 든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해요. 내가 왕년에는 어땠다, 이런 얘기들. 옛날에는 어쨌는데,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라떼는 이런 표현들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그런 말이 갈수록 내가 잘못 살고 있다 하는 어떤 표현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내 신앙이 더 나아졌구나, 이걸 우리가 스스로 느끼면서 살아야죠. 내 성품이, 내 인격이 그래도 조금은 많이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지. 내가 10년 전에 신앙은 훨씬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니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뜨거움의 그 과정은 조금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귀를 열어야 되는데 나를 책망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책망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삼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을 할 때 삼가 조심해서 그걸 잘 받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이 상처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뇌물과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의 끝을 바라보고 참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고 마지막 최후 승리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경주를 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 주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데 하루를 사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고 그런 삶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승리, 최후의 승리가 여러분의 손에 안겨지는 그날까지 지혜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잘 지키고 세상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 오는 수요일날 저녁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부끄럽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연장에 돌아가서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분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주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일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